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처음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이만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느냐. 내 아우의 스스로가 땅에서 내게 솟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말을 들어도 땅에서 유리로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대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문에서 나를 떠는 내 기운 내가 주의 낯을 보이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자, 동작을 빨리빨리 하세요. 네, 기쁨으로 달려나와야죠.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노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네. 줄이 너무 길면 두 줄로 쓰면 되겠어요. 줄이 너무 길면. 자, 이 시간 학생들이 드럼도 학생들이 하고 피아노도 학생들이 하고 모두가 다 학생들이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15명.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박진영 전수관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을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많네요. 중학교 친구들은 저는 오전에 오는데 저를 오후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좀 몰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전도사님 기옷 입고 있는 거 처음 보죠? 맨날 그냥 티 입고 가가지고 설교하고. 네, 창세기 말씀을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멀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이 제일 앞에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요. 항상 어떤 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성경에 가인을 낳고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사에는요, 자식을 낳고 그때 느끼는 감정 혹은 생각을 투영해서 그 자식에게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식을 낳고 내가 큰 기쁨을 느꼈으면,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잖아요. 이름을 김기쁨이라고 짓습니다. 그렇듯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느꼈던 그 기분. 하나님이 우리의 후사를 얻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라는 의미로 이 첫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한 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제목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이 나왔을 때는요, 내가 얻었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아벨의 뜻은요, 가인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공기, 숨, 증기, 그리고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이름이 저 아벨입니다. 그 이름이 저 아벨이라고요. 그럼 가인은요,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때요, 내가 얻음당한 자, 얻음받은 자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큰 의미를 가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김헛됨이에요.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벨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벨은요, 자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저 이름이 끔찍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이름을 안 좋은 이름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미 지어진 이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내 이름이 아벨이 되어버렸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에 따라서 가인은요, 분노합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새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이를 갑니다. 오늘 성경에 이를 간다는 표현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가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는 첫째 아들, 자기는 그 장자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넘치는 장자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기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아벨은 모두가 다 쟤는 헛됐어, 쟤는 의미가 없어 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자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그때 가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가인 표정은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그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한 번의 예배로 가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낯이 변하며 기다리냐? 너 얼굴색이 왜 변했어? 가인, 너 나를 봐. 너 땅을 보지 말고 나를 봐. 근데 가인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너의 표정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다. 죄가 문 밖에 웅크리고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너가 그 사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너가 문을 열면 너는 그 사자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느 날 아벨을 불러냅니다. 아벨은 자기 형이 부르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 앞장에 나옵니다.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냥 길 가다 물어보신 거 아니고 정확하게 가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앞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어있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안 하셨습니다. 아담을 지명하여서 명확하게 보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냐? 이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물어보셨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 동생 어디 있냐?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냐? 그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난 농사 짓는 자입니다. 난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벌을 주시죠. 근데 가인은 이 벌에 아무도 안 합니다. 내 죄심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 다른 가족들이나 어떤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는 혀를 주십니다. 너를 죽고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내가 준 죄를 감당해. 그 벌을 감당하고 살아. 이 사건 이후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벨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처럼요, 공기가 흩어진 같이, 증기가 흩어진 같이, 헛된이라는 이름의 뜻 같이 그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같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셨고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 예배와 비슷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고요. 아벨은 자기의 그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는 취급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죄를 구원할 자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성격이 급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후손이라고 하셨으니까 몇 대가 더 지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들이 통해서 낳을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원인이 되었다. 그 문제를 이 첫째 아들이 해결해 줄 거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아직 가인이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벨이 태어납니다. 얘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아이가 아니야. 아벨이라고 이런 거죠. 이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의미 없는 아들. 그렇게 붙인 겁니다. 네, 이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가인은 자기의 자부심이 강하니까요. 자기의 포산 중에서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미 없는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의미 없는 자다. 세상은 나를 존재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게 보실 거예요. 세상은 나를 의미 없다고 하지만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부모조차도 나를 헛된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걸로 하나님 주십니다. 가인의 첫 소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의미 없는 자지만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의미가 되어 주십시오. 아벨의 마음이 이런 가인과 결정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의미 없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미 있는 자로 쓰실 것이다. 그 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벨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파혼했던 건 말씀드렸죠. 그건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되게 충격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 형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에 제 형이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점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냥 저희 집안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점을 보러 가셨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집에 아들 둘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낳기가 싫은 겁니다. 아들 낳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 근데 아버지가 나는 하나는 외로워서 안 되겠다. 한 명 더 낳아야겠다. 그리고 태어난 게 저랍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그때 지웠던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전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들이면 전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딸이어도 안 태어났대요. 왜냐면 딱 아들 둘을 얻는 게 싫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된 이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점을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마음속에 바뀌어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점을. 저조차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안 믿었으면 그 이야기를 제가 담아두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담아두고 산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파혼했던 그 사건을 계속 담아두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평가 안 하는데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벨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이 아벨,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구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름이 알려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쓰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벨의 삶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아벨의 삶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세상에 더 나아가실 때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태어난 곳,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그 하는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안 타고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평가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인생 잘못 살았다고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평가 기준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게 의미 있는 자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태초에 계획하고 이 땅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나게 하려고 계획했고 그것을 내가 1초도 늦지 않게 실행하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미 있는 자, 내 아들, 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평가의 그 가치를 넘어서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얻은 내 아들, 딸이다. 내 소중한 존재다. 내 소중한 자녀다. 아멘. 네, 제가 이 본문을 보고요, 제 생각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아버지 삶을 보고요,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전대로 전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잖아요. 근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저인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제 삶에 있어서 그 실패라고 봐야죠, 세상적으로. 근데요, 제가 그걸 통해서 뭘 얻었냐면요, 아, 이제 내가 청년부를 맡게 되면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게 그 문제를 겪은 사람들,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실질적인 위로를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니까요, 이게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경험이 들어요. 유튜버들이요, 어떤 일을 겪잖아요. 어떤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갑자기 어떤 큰 이벤트를 겪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 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자기가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이 시나리오에서 어긋났는데 유튜브를 한 편을 만들 각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편하기도 전부터 설교했을 예제 얻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누가 그런 소스를 얻고 태어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전도사가 파혼에 대한 거를 당당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 말고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실패에 관한 걸로만 쓰시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걸로 의미 있는 걸 보여주시고 남들은 못 전하는 걸 전하게 하시고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하고 놀다가 목말 가서 교회에 물 마시러 들어갔다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은 저 딱 보시더라고요. 내가 너 목사시킬 거야. 저는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너 목사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때 그 대답을요, 한 20년 동안 내가 그때 왜 대답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내라고 했을까?
내가 그때 내라고 안 했으면 여기 안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그때 내라고 한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른이 하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네라고 대답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때 네라고 대답한 걸 하나님께서는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 목사 만들 거야. 내가 너 말씀 전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멘. 하고 말씀하셨던 거 잊지 않고. 화요일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낮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난 거. 차에서 교회에서 아니 제가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했던 그 네라는 단어 제 갱신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세상의 국가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겠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서원합니다. 이제 내가 알고 서원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보고 그날 내내 울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 건데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도 얹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물며 놀랄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 헛되게 왔다 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실 것이고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리고 10년이 넘은 곡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벨처럼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때로는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세상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겹쳐서 너무나 힘들 때 차라리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소망 없다는 그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그 문제 들고 믿음으로 나에게 놓을 수 있겠니?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게. 너의 삶은 의미 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삶을 너의 그 인생의 문제와 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벨은 비록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은혜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죽어간 아벨마저도 이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 아벨도 이랬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 세상 물질에나 이 세상 형편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비록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올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영원히 내가 너의 삶을 받았다. 내가 너의 의미가 되었다. 평가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